이 시대에 예수님의 교회로서 건강하게 세워지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입니다. 건물이 크지 않아도, 그리고 지금 사람이 적어도, 가진 돈이 없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은 그 믿음 위에 자신의 교회를 친히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넌 잘 할 수 있어.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골리앗이 다윗보다 강점이 많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윗이 골리앗보다 훨씬 더 강점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강점을 잘 활용하여 골리앗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골리앗과 마주하기 전에 먼저 시내가에 가서 밀도 있는 돌 5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시대에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무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무기는 무엇입니까? 이해하기 쉽게 물맷돌 5개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자신이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삶에 실패합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예배를 잘 못 드리면 미움과 분노의 종이 되어서 시기하고 결국은 살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생명 주시고 기쁨 주시고 평안 주십니다. 찬송 가사에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합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다 씻어주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사람은 깨끗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강해집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강하게 자라갑니다. 공적인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십시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늘 예배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배웠으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우리는 바쁠 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너무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생략하고 그냥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바쁠수록 더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기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이 없고 사랑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말한 바와 같이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우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사가 달린 아주 절박한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리 고민하고 연구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사랑이 비추고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주 나가고 많이 나갈수록 우리는 더 좋아지고 우리의 영혼은 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죽음을 물리치는 강력한 방편입니다. 우리의 찬송은 마귀를 찢는 것과 같고 지옥을 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라는 가사가 있죠.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깊은 감옥 속에서 구출해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영혼을 소생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느헤미야는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도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예배를 잘 드림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동전의 양면 혹은 손바닥 손등어 같이 하나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자신이 섬김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상대방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늘 먹기만 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아주 비대해지고 각종 성인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공기를 마시고 운동을 하면 몸이 좋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고 밥도 아주 달게 잘 먹습니다. 섬기는 것은 영적으로 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섬길 때에 우리의 영혼은 건강해지고 은혜를 듬뿍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했습니다. 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영적 비만과 교만과 각종 성인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돌은 교만과 우둔이라는 거인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줍니다. 셋째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그저 사람을 교회에 한번 데리고 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섬기며 교제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며 기도해주며 말씀으로 인도해줍니다. 이런 삶을 살면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남을 살리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은 자기 속에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요.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상대방 안에 있는 어둠도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있는 어둠도 물러갑니다. 남을 살리려고 애쓰는 사람은 남을 살리려다가 자기가 살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 부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전도라는 돌은 안일과 부패라는 거인을 쓰러뜨립니다. 넷째, 교제입니다. 교제는 주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입니다. 이것이 없는 공동체에서는 참된 희생과 참된 헌신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마음속에 내가 이거 하다가 오해를 받지는 않을까? 공격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행동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면 많은 비용들이 절감됩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긴장하고 방어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온전히 바깥의 생산적인 활동에 쏟아부을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리더는 몸을 사리지 않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돌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지도자가 특별히 인간적으로 훌륭해서라기보다도 그 구성원 중에 누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 자체가 건강하고 사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한 지체가 되기 때문에
팔 다치면 발 아프고 다른 거 다 아픈 것처럼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희생과 까지 손해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소그룹을 통한 교제를 통해서 다양한 삶이 경험되고 공유됩니다. 삶이 그만큼 풍성해집니다. 수학적으로는 1 더하기 1은 2지만 교제의 효과는 2 플러스 알파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교제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는데, 형제가 연합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있는 교제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교회는 교제를 통해서 따뜻하게 자라납니다. 몸이 따뜻해야 병을 이깁니다. 우리 몸의 온도가 1도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몸이 따뜻해지면 면역력이 증가하고 질병을 쉽게 이깁니다. 따뜻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날 큰 교회, 교인 숫자 많은 교회들 중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소송하고 긴장하고 방어하는 데 에너지를 쓰느라 사명에서 이탈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서로 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교회는 그 자체로 세상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단이나 신천지가 와도 놀라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 사랑의 광선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이 교제라는 돌은 다툼과 분열과 고립이라는 거인을 쓰러뜨립니다. 다섯째, 양육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세속주의와 혼합주의 사상이 골리앗처럼 딱 버티고 서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는 뭡니까? 교회가 세상처럼 되어가는 것이고, 성도가 그 이름처럼 거룩할 무리도 그 이름처럼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혼합주의는 교회 믿음의 여러 가지 요소가 섞여 있어서 이것이 기독교인지 타종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섞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소가 되면 더 이상 세상에 희망이 못 되고 오히려 걱정거리가 됩니다. 성도가 세속화되면 맛이른 소금과 같이 쓸모가 없어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교육이라는 돌을 잘 준비해서 활용하면 골리앗 같은 그런 세속주의와 혼합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된 교회에는 천박한 사상이나 기복주의 신앙, 이단 사이비 사상이 침투하지 못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교육을 통하여 깊게 자라갑니다. 모든 성도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 열심히 교육하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훈련 받아야 합니다. 가르치는 그룹이나 가르침을 받는 그룹 중에서 하나 이상은 꼭 속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가르침을 받든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아시다시피 말씀으로 물리쳤지 않습니까? 사탄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하시고 또 기록되었으되 이러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죠. 그럼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부지런히 진리의 말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배워야 가르칠 수 있고 가르쳐야 알 수 있고 알아야 현실 순간에 써먹을 수 있고 믿음을 활용해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할 물맷돌 5개입니다. 싸움에 있기 전에 먼저 냇가에서 돌을 골랐던 다윗처럼
우리는 평소에 좋은 돌을 골라야 합니다. 밀도가 있고 날아가기 쉬운 돌을 구해야 합니다. 부실한 돌은 안 됩니다. 알찬 예배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이 따르는 예배여야 합니다. 섬김, 전도, 교제,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흉내내는 것도 곤란합니다. 사울은 호의적으로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가방을 입히며 왕의 군복이니까 아주 휘황찬란하고 튼튼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해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군복은 사울 때 일단 편해야 돼. 아무리 비싸고 튼튼하고 왕의 군복이 하더라도 그 주장 세우면 전쟁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맷돌, 자기가 평소에 하던 그 물맷돌 5개를 이렇게 잘 준비해 나가서 그것으로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전쟁 때 피 한 방울과 같습니다. 군대에서 하는 말인데 사실은 피 한 방울만이겠습니까? 목숨과 같은 것이죠. 다윗은 이미 들판에서 숙련된 투석기 파이터였습니다. 여러분도 영적 전쟁에서 숙련된 군사로서 탁월한 전투력으로 원수를 제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